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하고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완전하게는 몰라도 이들에게 항상 이제 제사를 대신해서 드렸던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이 속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한번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어떻게 비교하는지 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건 지금 대제사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죄를 대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소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두 군데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깥에 무슨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있지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밖에 없었죠. 제사장들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성소라고 해서 지성소가 있거든요. 이 지성소 안쪽으로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들어갔던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 대제사장이 아무리 백성들의 죄를 다 이렇게 대신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역시 이 대제사장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지금 히브리 기자가 2절 3절에서 그거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죄는 하나도 없지만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 죄가 역시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죄를 들여서 완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은 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그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진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속죄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주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라는 소리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들이 이미도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 큰 틀에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도 항상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오셨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오셨다. 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기억나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있으면 좀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될지를 이해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 수치와 모멸과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순종이 곧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순종은 움직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모난 모습들을 쳐내가면서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자라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종만이 이렇게 믿음의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보내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묶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구원의 근원을 이뤘듯이 우리도 이 주님 말씀, 우리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무엇에 위해서 오셨는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단단하고 버거운 그러한 훈련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 언제까지 젖을 먹는 신앙으로 있겠느냐?
단단하고 버건, 때로는 시련과 우리의 이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젖을 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이겨내게 함으로 인하여 더 단단하고 더 단단하고 더 강한 그런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이 시련이 없고 힘든 것도 없으면은요, 항상 어린아이들은 다 해주잖아요. 애기들은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거기에 무슨 시련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 이 젖을 먹는 신앙에만 자꾸 만족하려고 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못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 시련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아주 애국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함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능히 우리가 그것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더욱더 주님 붙잡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장성한 분량의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잡으면서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심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구원함을 받았고 속죄함을 받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주님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 그 순종함으로 이루신 구원 우리가 본받아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젖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우리 주님의 그 장성한 그 분량까지 그 모델처럼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